우리가 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법으로 차별하지 말라. 최고의 법으로 차별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로 원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온갖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차별에 의한 범죄입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전쟁도 결국은 차별에 의한 보복이요, 차별에 의한 그러한 그 악한 반응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쪽에서 나치라고, 제2의 나치라고 그렇게 취급을 하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용서하고 기다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전쟁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그들에게 안갚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개인 대 개인에 있어서도 이 차별의 범죄는 도처에서 있는데, 특별히 다민족 국가를 이루고 있는 미국에서 심심찮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색 인종의 그 우월성을 가지면서 황인종이나 그렇지 않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총질을 해대고 살인을 하기도 합니다. 소위 인종차별에 의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분차별이 엄청났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제도로 어깨나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어가지고 완전히 짐승 부리듯이 물건 다루듯이 그러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에는 성차별이 또 유난했습니다. 남존여비라 해가지고 여자도 엄청난 차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말들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여자를 여자라고 안 하고 부엌대기, 소뚜껑 운전수, 이런 아주 폄훼하는 말들을 일삼았습니다. 이것은 차별이요, 심리적, 정서적, 언어적 범죄입니다. 외모 차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 성형 대국이 됐습니까? 외모로 사람들을 서열을 세우고 나누기 때문에 이 성형이 엄청난 그 발달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몇몇 여성들은 돈을 모아서 오로지 성형에 다 쏟아붓기도 합니다. 1차 성형, 2차 성형, 3차 성형. 그래서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부작용도 또 만만치 않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또 사회적 약자의 차별도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데려다가 평생 노동을 시키면서 임금도 주지 않고 노예처럼 부려먹는 예들도 지금도 어디선가에 있습니다. 반대로 또 역차별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에 대한 증오심, 이유 없는 반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복수를 정당화시키려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면서 당연히 뺏어도 된다라고 하는 역차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의 차이와 차별이 있고, 취향의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에 대한 차별과 또 범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하고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그걸 차별해서 폄훼할 수는 없는데, 폄훼하면은 이것은 범죄입니다. 이러한 차별은 차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법을 어기는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많이 차별을 하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과거에 그랬다라고 하면 팩트가 아닌 잘못을 지적하고 그게 고쳐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차별이 아닌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을 드러낸 것이야 괜찮겠지만, 은연중에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차별했다라고 하면은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왜냐? 최고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정서적이든 감정적이든 언어적이든 태도적으로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자신과 같이 대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왜냐? 나는 티끌과 재만도 못한 범죄자요 불이 불법한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값없이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용서받아서 당연한 것이고 다른 사람은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굉장한 오만이요 교만이요 차별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과 품격은 굉장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범죄는 반드시 계속되어질 때 징계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해초리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막대기와 해초리로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어려워지고 괴로워지고, 그런데 그 이유를 분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더더욱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깨끗하고 문제가 없는데 왜 그 시련과 고통과 아픔 속에 많은 사람들이 노출이 되느냐? 이러한 최고의 법을 어기면서도 최고의 법을 어기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알아도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심상하게 여기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습관화되고 길들여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정당화 합리화시키는데 아주 교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의롭게 됐으니까 천국 갈 거니까 라고 마구제비로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갖다가 쑥대밭 만들듯이 삶으로 쑥대밭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다르다는 이유로 어떠한 반감도 증오심도 없어야 됩니다. 만약 정말로 팩트로 누군가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치고 아픔을 줬다면 그것도 내가 안 갚음할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잊어버려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내가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이중적으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누구로부터의 증오심, 범죄로 인한 아픔을 당하고 그것에 인해 가지고 또 내가 그것을 처리 못함으로 인한 이중적인 아픔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 누구에 대해서도 그 무엇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분명히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내가 지금 진리와 불일치하고 있는 것이요, 진리와 전폭적으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아무리 알아도 그 진리가 나와 인격적으로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진리는 죽은 진리입니다. 아무 힘이 없는 무능력한 진리입니다. 진리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진리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을 샅샅이 살펴서 현미경 들여다봐서 간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으면 전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토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법을 어긴 것을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차별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까? 야고보 목사는 조목조목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겉모습, 외모에 따라서, 차림새에 따라서 차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보편적인 이 세상,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은 차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곳에서 그러고, 호텔과 같은 곳에서도 그러고, 크고 작은 모임에서, 인간관계에서도 외모에 따라서,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엄청난 차별이 있습니다. 예전에 모 호텔에 내가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소형차라고 겉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대형차 고급차만 세워져 가지고 그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히 생각합니다. 백화점에도 VVIP 룸이 있습니다. 1년에 얼마 이상 판매하는, 매출을 올려주는 고객들에게는 차도 서비스요, 앉아서 쉴 수 있는 것도 서비스요, 상품 안내도 서비스요, 주차도 서비스요. 엄청난 차이를 줍니다. 많이 팔아줬으니까 많이 대접하는 거, 어떻게 보면 차별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차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일한 인격체인데 겉모습에 따라서 다르게 대접을 하고 대접을 받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숙자일지라도 인격에 있어서의 가치는 동등하다고 믿습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의 가치는 더 낮고 노숙자 같은 사람은 인격의 가치는 더 하찮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하찮을 뿐이지 인격의 가치는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회야 그렇다 칠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차별이 존재한다?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차별이 워낙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 중에는 개 중에 분수를 넘는 고가 차량을 사고 과도한 대출을 내가지고 고가 아파트에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 잘 풀리면 다행이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경제적 파산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 가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상대편을 조금 이렇게 누르기 위해서 그렇게 고가 차량을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예전에 들었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그 외제차 좋은 차를 탑니까? 그랬더니 그 공사 발주를 받으러 갔을 때에 일반 차를 타고 가면은 발주 자체가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이고 뭐 이렇게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가차를 타고 이렇게 발주하는데 혹은 그 공사를 따내는데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젠가 그들도 누군가에게 똑같은 또 차별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필요에 의한 분수 생활이 정상인데 이 차별의 역기능 때문에 도처에서 이러한 분수 생활을 뛰어넘는 사람들과 그로 인한 파산자가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범죄가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러한 차별이 교회 안에서까지 아마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서신을 보낸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군가를 깔보는 것, 누군가보다 우월하다고 스스로 여기는 것, 이것도 차별한 악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뭔가가 뛰어난 은사가 있다, 재능이 있다, 지식적인 깨달음이 있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 누구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의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월감과 교만에 빠지기 쉬운 부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겁니다.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을 부여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는 부자 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입고 먹고 쓸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는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자가 되면은 왜 우월감과 교만에 빠지고 내가 이렇게 부자로 돈 벌어서 살 때 니들은 뭐 했냐 라고 사람들을 깔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말로는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미 그것은 최고의 법을 뛰어넘는 교만이요 범죄입니다. 가난하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입고 먹고 쓸 것만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생각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기에 쉽습니다.
부자는 뭐 부족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려고 하지 않고 그 부를 의뢰해서 살려다가 나중에 얼마 안 가서 폭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평안해지니까 자기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헤아리다가 7만 명이나 졸지에 죽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문제에 빠질 소지가 그렇지 않은 것보다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우쭐해가지고 있다가 아주 하나님께 싹싹 빌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소서. 바울도 그런 얘기했죠. 세상에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천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고. 살아가노라면 대부분이 어떤 경제적인 차이에 의한 차별이 많이 있지만 도덕적 차별도 적지 않습니다. 자기가 뭐 안 했다, 나는 어디 가서 나쁜 짓 안 했다 라고 하는 것 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고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는 도덕적 결함이 없다고 잘난 체 하거나 차별을 두면서 업신여겨서는 아니 될 줄로 생각합니다. 또 영적인 차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식의 분량을 앞세워서 몇몇 가지 부분적인 거 알면서도 엄청나게 아는 것처럼 그 오만과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직분과 연조로 우월한 것처럼 또 행동하는 것도 또 다른 차별일 수 있습니다. 제일 큰 차별은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게 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매우 냉정한 기준을 갖고 정죄 비판하는 차별이 최고의 법을 어기는 그러한 차별입니다. 차별이란 이처럼 육신적인 생각의 표식입니다.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내 속에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미성숙함을 드러내는 것이요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차별해서는 아니 될 줄로 생각합니다. 부자이거나 가난한 자이거나 지식의 분량이 많거나 지식의 분량이 적은 자거나 성숙한 자거나 미성숙한 자거나 도덕적인 자거나 덜 도덕적인 자이거나 남자나 여자나 취향이 같거나 다르거나 은사가 있거나 없거나 은사가 뛰어나거나 잘 드러나지 않는 은사나 동일한 인격체로서 자기 자신에게 대하듯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만 십자가의 사랑이 유효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차별 중에 차별입니다. 동일하게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에게도 적용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평소에 어떻습니까? 은연중에라도 차별하는 대상은 없습니까? 우리는 차별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잣대, 그 기준이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기질로 반응하고 혈기로 반응하고 옛사람의 본성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내 감정이 처리되어지고 내 생각이 처리되어져서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화라산 같은 증오심과 분노가 끌어오른다 할지라도 그것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십자가로 반응해야 됩니다. 은혜로 반응해야 되고 사랑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죽을 죄를 지었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차별의 마음이 있으면 사탄은 우리에게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고 계속해서 그러한 차별된 생각을 갖다가 왕성하게 활발하게 확장을 해나가서 궁극적으로는 가룟 유다처럼 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는. 직접적으로 예수를 팔아버리진 않지만 말로는 예수와 관계를 맺고 예수를 알았는데 삶은 예수를 팔아먹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진리를 배반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엄청난 결과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차별이 없으신 주님입니다. 왜요? 바리새인, 종교의 모습만 있는 모양만 있는 바리새인도 구원을 하셨고 십자가상에서 강도도 구원하셨습니다. 유대인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셨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한 번은 유대인, 한 번은 이방인, 한 번은 남자, 한 번은 여자. 어른도 구원하시고 아이도 구원하시고 여자도 구원하시고 남자도 구원하시고 가늠 중에 잡힌 여자도 구원하시고 이탈리아의 경건한 백부장도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특별한 존재는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에 도덕적인 차이가 있고 성별의 차이가 있고 아주 그 완악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탈리아 백부장이라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 없습니까? 그도 필요한 겁니다. 극단적으로 창피하고 부끄럽게도 가늠 현장 중에 잡힌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은혜와 사랑이 필요했던 겁니다. 최고의 법은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하고 필요한 사실입니다. 현장에 가는 중에 잡힌 여인에게 차별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그를 끌어내려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돌을 하나씩 들고 다 달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땅바닥에 쓰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우리가 유추하기를 아마 너는 언제 무슨 죄를 졌고 너는 언제 어디서 간음을 했고를 아마 썼으리라고 유추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까지 다 도망갔어요. 안 들켰다고 해서 그가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동일한 현장의 간음 중에 잡힌 여인과 더했으면 더했지 그보다 못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잡혔다는 그 이유만으로 돌 맞아 죽어야 될 여인이 있다면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최고의 법이 작동하면 그도 용서받을 수 있고 그도 구원받을 수 있고 그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돼서 새 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법 세 계명이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와 같이 내가 너희를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묻지도 따지지 않고 희생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희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4, 3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쏙 빼놓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데만 주구장창 강조점을 주면서 입으로 언어적, 정서적, 감정적으로 계속해서 최고의 법을 어긴다.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의롭게 됐다고 선언하면서 삶은 최고의 법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간다?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게 죽은 믿음이지.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떤다. 네가 믿는 믿음이 정말로 어떻게 인격적으로 작용하고 인간관계에서 작용하느냐. 지금 그것을 계속해서 야고보서에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도 동일한 주제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새 사람, 새 영, 새 피조물로 반응하지 않고 옛사람으로 계속 반응하는 거예요. 나쁜 짓 하면 그냥 정죄 비판하고 최고의 법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한테 특히 섭섭하게 하면은 계속해서 증오심과 울분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무슨 성령이 역사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내 옛사람이 지금 나를 주인이 돼가지고 살아가는데. 사랑은 긍휼에 의한 용서와 희생과 존중과 배려와 대접과 오래 참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작용하지 않습니다. 왜? 최고의 법이 인격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 사랑을 닮아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딱 그 중간에 토막을 내버리면 죽은 믿음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리적, 정서적, 관계적으로 여전히 최고의 법을 어기고 차별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자신도 해롭고 상대편도 해롭습니다. 진리가 제대로 지금 마음속에 결합이 되어지고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순종하는 삶이 아닌 내 혈기와 내 감정과 사탄에 의한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삶은 독사의 새끼와 같고 입술의 믿음과 관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삶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그 사랑에 힘입어 긍휼의 사람, 온유의 사람, 겸손의 사람, 용서의 사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러한 인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품행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우월하다라는 생각은 차별이요,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차별된 생각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으로 인간관계를 갖는 최고의 법이 인간관계에서 적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사탄은 매우 교활해서 이런저런 지식과 교리, 출신, 조건 등을 앞세워서 교만의 생각을 부추깁니다.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차별된 생각을 품게 해서 오만과 교만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팩트로 뭔가 잘못 믿으면 팩트로 잘못 믿는 것을 이야기하고 바로잡아줘야지, 그냥 그 차별된 생각을 계속 가지고 우쭐한다라는 것은 최고의 법을 갖다가 뛰어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는 생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최고의 법이 작동하는 품격의 삶은 어떤 겁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한 것이 화평한 것입니다. 무언가 누군가 갈등이 초래가 되고 다툼과 불평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최고의 법이 내 속에서 무력화되고 무기력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최고의 법이 최고의 권위가 되고 가치관이 되고 인생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법에서 알면 무엇합니까? 그것이 내 인격이 되고 내 품행이 되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이란 다름이 아닙니다. 최고의 법이 실행되어지는 것이고 적용되어지는 것이요, 인간관계에 이어지는 겁니다.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만 화평한 것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비신자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면서 우리를 확인해가는 것 중에서 하나가 나하고 껄끄러운 존재, 나에게 못마땅한 존재,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나를 괴롭히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법은 살아서 역사되어지는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그들의 그 반응에 따라서 나는 한술 더 떠서 그들을 보복하고 싶고 증오하고 싶은 마음이 작용하는가?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잠깐 동안은 그럴 수 있지만 해가 지도록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는 최고의 법을 갖다가 무시하는 것이요, 최고의 법을 무력화시키는, 옛사람의 본성에 의해 가지고 최고의 법이 아무 힘이 없어지는,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뿐인 종교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도 그냥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차별이란 무엇입니까? 이처럼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잣대를 들이대고 기준을 삼고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을, 최고의 법을 갖다가 다 무력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불리하게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게 적용하는 겁니다. 자기도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자기도 그렇게 정죄 비판을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은 크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 이것이 최고의 법을 어기는 가장 빈번한 일입니다. 자신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했고 이렇게 이것 하고 있다 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가지고 정죄 비판하는 것은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언제나 옳고 다른 사람은 언제나 잘못되었다.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겁니다. 나도 잘못이 있고 상대편도 잘못이 있다. 나도 용서가 필요하고 상대도 용서가 필요하고 그것조차도 힘들어서 안 되면 주님 앞에 내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내 마음에서 사라질 때까지 맡기고 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맡아주십니다.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차별이 없는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십자가 사랑의 마음이요 긍휼의 마음입니다. 최고의 법이 다른 사람에게 작용하고 있고 유효하다는 표식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목적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러한 자기 편리식, 아전인수식 적용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좋은 사람이 되어서 착한 사람이 되어서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착함이 없는 예수 믿는 믿음은 독선이요. 인간관계의 파괴범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고립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든지 가서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권면하지만 그들도 변화시키면 최고의 법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악하고 나쁜 마음이, 나쁜 품격이 좋은 품격으로 품행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바뀌어서 그렇게 살아가면 또 다른 누구에게도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재생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인기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이 착함을 알게 하고 착함은 최고의 법이 작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착한 행실, 최고의 법이 작용하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 목사가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차별하지 말라. 최고의 법이 무력화되는 그러한 인격체계, 사고체계, 생각체계를 갖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리가 최고의 법이 되어서 내면 세계는 자유하고 인간관계는 화목하고 원망과 시비는 사라지고 어떤 크고 작은 사건과 문제와 언행이 오고 가더라도 그것들을 최고의 법으로 녹여내며 그것들을 덮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다음 문장에 가서는 뭡니까?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26절에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어떤 행함이요? 지금 이 최고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법이 지금 말로 행동으로 생각체계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날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최고의 법이 작동하는 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산 믿음이 무엇인지를 공유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생애가 최고의 법이 작용하는 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